예. 예. 자동차. 7960 혹시 차 있으세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어요. 자동차 7960 없으시죠 여기는? 그럼 위에 누가 다른 분이 나오셨나? 예. 지난 4월 말에, 저 2월 말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잠언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역병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잠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언 26장 이어서 31장까지 마무리를 좀 잘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조별 기도를 하면 또 이렇게 밀집하니까 당분간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성경 공부는 잠언 26장 뒷부분 이어져서 마무리해서 일단 잠언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장에 와 있는데요. 26장 23절서부터인데 잠언은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25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이 써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해당되고 나중에 30장으로 가면 또 저자가 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26장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부정적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혀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게 이제 22절이었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가. 오늘날의 우리 시대로 비유해보자면, 우리 시대에 비춰보자면 소위 말하면 댓글 문화죠. 아주 이 익명으로 댓글을 아주 심하게 써서 글을 읽고 당사자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뭐 공황장애를 걸리든 아니면 뭐 우울증이 걸리든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댓글 공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아예 안 읽는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아주 뭐라 할까요? 투사라 그럴까요? 용감한 사람이 있어서 댓글을 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아주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요즘 보면은 그냥 소위 뭐라 그러나요? 신상털기라 그러죠. 과거에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털려서 사생활의 어떤 보호가 지금 아주 초두에 우리의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의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아주 발가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게 많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상을 털어봐야 별것 뭐 있는 그대로 숨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다 들춰낸다면 만약에 그건 담담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숨길 것이 없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는 보면은요, 또 다른 부정적인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라. 자, 질그릇 조각은 뭐 가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면 뭐 도자기 깨진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좀 위장하기 위해서 은을 거기다가 이렇게 발랐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은도 아니고 은 찌꺼기를. 그래서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은 순간 약간의 그 반짝임, 은이 반짝이듯이 반짝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란 뜻이겠죠. 자, 불타는 입술은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분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 불타는 입술로 분노하실 수 있고, 우리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중에서 의분, 사회의 불의를 뭐 척결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회에 요즘 소위 말하면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한다 그러면서 아주 이 마치 그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아주 의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친일파를 그다음에 아니면 뭐 그 갑질했던 뭐 기업인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했던 기업인 뭐 이런 것들 지금 막 다 뒤지면서 지금 아주 그 이 의분, 분노를 아주 표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도 그 죄송합니다.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아주 그 의분을 분노를 막 표출했던 사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노무현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아주 그 정주영 씨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앞에다 앉혀놓고 그냥 막 그 신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봤는데요. 예, 뭐 나중에 본인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산 걸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타는 입술, 의분, 또 뭐 아주 이 사회 개혁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촛불이나 무슨 뭐 과거에 광우병 촛불도 그렇고 하여간 나름대로 어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인 어떤 공감이 있어서 의사표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아주 그 소위 말하면 분노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타는 입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 불순한 의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더럽고 추한 사회를 뭐 개혁하자 뭐 이러고 막 혁명운동하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노동자여 단결하자 아니면 이런 거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릇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종류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담고 다니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안에 담고 다니는데 긍휼의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처럼 고귀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깨끗하다면 주님의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깨어지기 쉽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산산조각 내시겠다. 아주 내던져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뭐 성경에 예가 많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예가 많겠지만 제일 이 비분관계했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예, 그래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해서 장사 지내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헌신을 해서 나중에 그녀가 한 일이 온 여러 곳에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이 귀중한 거를 왜 낭비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아주 의분관계했던 불붙는 입술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치거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라 했습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냐,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의 미움을, 증오를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시치미를 떼고 속에는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어떤 플랜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시치미를 딱 떼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서 아주 살살거리면서 잘 웃으면서 나중에 가서 뒤통수를 친다든가 비수를 꽂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뭐 참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둔다. 대인관계에서 아주 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죠. 야, 처음에 와가지고 뭐 굉장히 같은 편인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그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러던 사람이 뒤에 돌아서서 나중에 아주 엉뚱하게 그것을 빌미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뭐 이런 경험은 아마 한두 번씩은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25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속에 지금 딱 뭔가 숨겨놨기 때문에 겉으로 말을 좋게 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음모가 다 속에 있는 게 다 들통이 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 속기가 쉽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당하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등장해서 양의 모습을 하고 아주 순한 양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리의 탈을 쓰고 죄송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죠. 나중에 그가
적그리스도의 이 도구가 되어서 용의 입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낚아채고 이 포로로 또 사로잡는 그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특히 이제 아주 꿀발린 이야기처럼 그럴싸한 종교 행위나 아니면 이단 종파들의 어떤 그런 꼬임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예언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어젠가요? 무슨 PD 수첩인가? 거기에서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하여간 뭐 교회 비리에 관한 내용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이 교회는 또 소위 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통이라고 하는 사당동 총신 쪽의 그런 합동 측에 무슨 평안노회 또 교회고 상당히 규모도 큰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거의 목사를 신격화해가지고 어떤 그 이 리더를 완전히 소위 말하면 마케팅에서 다단계 조직을 교회에서 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탑 리더가 목사고 그 밑에 뭐 오른팔 왼팔이 있고 장로 두 사람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백부장 그다음에 10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조직을 짰는데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최 목표는 하여간 이 10부장이 먼저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근데 그 리더가 되려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훈련. 근데 그 순종 훈련 내용 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인분을 먹는 훈련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하고 그다음에 닷새 동안에 하루에 1시간만 자고 닷새 동안 뭐 이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가 이 여자 성도 한 분이 뇌출혈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누가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해 가지고 했더니 한 20년 전서부터 아주 이 소위 말하면 리더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걸 낱낱이 고발을 했는데 뭐 정말 그 목사가 여기 나와서 자기의 그 훈련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언변은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을 아주 속이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6장 17절 내용이 신천지하고 비슷하고 그래. 이만희도 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돈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정 헌금이 있어가지고 이 헌금은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런 지정 헌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막 뭐 몇십억을 가지고 다 땅을 사고 하여간 그런 걸 또 다 들춰내 가지고 야 아직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가나? 그렇게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미혹이 그렇게 좀 쉽게 먹혀 들어가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자,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쳤는데 그 내용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 말은 다 교리는 배우고 다 했다고 하면서 행실은 거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 이거죠. 언행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라. 왜?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왜 사람들이 속느냐? 여기 보니까 좋은 말과 그다음에 빼어난 말솜씨가 있다 보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참 여기서 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the simple인데요. 이것은 잠언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잠언에서는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순진하다는 얘기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아주 이 순수하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죠. 순진하다. 그런데 반대로 순진해서 남에게 속기 쉽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다,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순수하다, 아유 사람이 저렇게 단순해서 어떻게 하면서 어리석어서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그런 의미로 썼거든요. 여기서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잠언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그럴싸한 언변과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의 정체가 다 드러날 것이고, 또 지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신천지의 정체도 드러났고, 그 이외에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도 다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그 전에까지, 드러나기 전에까지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죠. 그렇죠? 본인이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혹의 이야기인지 좋은 말과 언변에 따른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인지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그 사람의 속의 마음 자세와 일치하는가. 속으로는 온갖 음흉한 나쁜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서 행동은 아주 가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켜서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될 것을 자백해야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 비추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이런 게 찔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의인화돼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지금 이런 속에 옳지 못한 동기로 행동을 했구나. 겉으로 한 행동은 좋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올바른 동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그분의 눈앞에는, 그분은 말씀이죠. 12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 숨겨진 죄를 그때 가서야 고백하고 심판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노출되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죠. 주님 앞에 가서 그 우리의 속에 있던 모든 추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동시에 다 노출돼서 드러나면은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날마다 자신을 거울로 살펴보고 말씀의 물로 그것을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정결한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27절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빠뜨리게 하려고 구덩이를 파면 사실은 자기가 빠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이 결국은 부메랑이라 그러죠.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죠.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도 많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기 위해서 아주 높은 교수대를 자기가 제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거기에 달리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니엘을 왕에게 고자질해서 처형시키고 자기들이 다니엘이 차지했던 총리 자리를 노렸던 그 세 명의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도 결국은 본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써 있는데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10장 9절이네요. 전도서 10장 9절 8절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알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보상으로 돼서 언젠가는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 정도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 뭐 가롯 유다겠죠. 자, 28절이네요.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뭐 아첨하는 입이 패망을 이루는 것은 역사성으로 많이 봤죠.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하여간 그 정치 지도자 옆에서 직언을 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간신배 노릇을 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국가가 멸망당하는 것은 자주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앞부분에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럼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미안한 마음.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으니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는 거짓말하는 혀일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괴롭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뭐 갑질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성경에 보면은 아주 묘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 케이스가 바로 유명한 암논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뭐 형인지 아니죠, 압살롬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성경에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여간 형제 중에 하나가 압살롬의 누이를 사모해서, 근데 당시에는 사촌간에도 막 결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모를 했는데 어떻게든 좀 어떻게 소유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작전을 짜가지고, 다윗은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암논이 아파서 들어 누웠다고 하고 이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와서 좀 자기를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좀 간호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자기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여동생 보고 가서 도와주라 그랬더니 집에 온 그 여동생을 겁탈을 해가지고 결국은 울면서 쫓아냈는데, 자기가 사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랑한 거라면은 이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여간 얻었다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녀는 아내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여인을 더 미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
묘한 심리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아마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동생은 강제로 욕보이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예 정식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요. 14절에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강제로 욕보여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처럼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가라 하매. 그래서 두 번의 죄를 지은 거죠. 강제로 욕보인 것도 죄인데 그 다음에 그럴 경우라도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였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미워해서 쫓아버린 아주 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27장 1절 좀 하나 더 보고 잠언 27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이야기네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처럼 이 이야기가 오늘날처럼 실감 나는 날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뭐 정말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 항공사, 사모, 그 다음에 뭐 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막 스튜어디스 한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막 우리 딸 이번에 스튜어디스 취직했어요 하고 제 친구 딸도 이번에 취직했는데 아예 비행기 아직 한 번도 못 타본 것 같아요. 훈련도 못 받고. 하여간 뭐 하루아침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칼기 타고 온 사람. 저도 스페인 유학 갔다가 앵커리지에서 비행기 탔는데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호해를 비행기에다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전날 비행기가 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코스로 그 다음 비행기로 우리는 오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비행기 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가. 참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어진 그 하루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13절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웠겠죠.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다 아시죠? 농사가 해마다 잘 돼가지고 지금 막 곡간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평생 먹고도 남을 곡식이 곡간에 가득 차서 야 이제
할 일은 딱 하나뿐이구나.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평생 동안 나는 굶어 죽지 않고 이제 먹을 게 잔뜩 있구나 하면서 속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혼을 오늘 내가 취하면 그 많은 곡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혼을 데려가시면 오늘 너 죽으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명칭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름이 붙었는데 어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뿐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지금 해야 될 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도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복음 전하면 한참 있다가 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고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그분께서 이르시되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내 마음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야지 항상 아무 때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한 어떤 뭐랄까 좀 주먹세계에 이제 몸담고 있는 청년이 친구의 간청으로 해가지고 복음 집회를 갔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기가 이제 죄인이고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됐어요. 다 눈 감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속에서 들어야지.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보인 거죠. 예를 들면 자기 똘마니도 있을 거고 자기 윗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간 자기가 그 같이 주목세계에서 그 순간에 마음이 오늘은 아니야. 쟤네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폭력 세계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야. 다음 주에 얘네들 없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교회 못 가고 중간에 교통사고에서 죽었어요.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 순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지 뒤로 미루게 되면 아시다시피 만나가 오늘 먹어야지 오늘 안 먹고 놔두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게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적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2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에 우리가 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그 자화자찬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요즘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아실 것 같은데 플렉스란 말 쓰나요? 플렉스? 방송 보니까 플렉스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뭐 미모를 외모를 자랑하고 막 온갖 자기의 뭐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완전 뻔뻔함의 극치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뻔뻔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플렉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그러지 않아도 예전에는 뭐 노래 하나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시대는. 야, 전부 다 안 한대. 아, 나 못해. 요즘에는 막 저요 하고 막 손 들고 무슨 노래자랑인가 뭔가 그런 거 보니까 막 그 나와서 무슨 뭐 나와서 노래 같이 할 사람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자기 자랑이 너무나 아주 노골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게 정서적으로 적응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야, 저렇게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그냥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을까?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은 안 해도 그 명함을 보면 알잖아요. 예, 목사들 명함에 보면은 증경총회장 2회, 부회장 뭐 그다음에 무슨 어디에 무슨 교수 뭐 해가지고 그냥 막 명함에 보면 한 열 몇 개 써 있어요. 언제 그 역할을 다 수행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야, 이 명예 좋아하는 사람 뭐 무슨 뭐 라이온즈 클럽 이사, 어디 사회 이사, 뭐 어디 고문,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과거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어떤 인류의 삶에 있어서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를 모아둔 책들에 보면은 독일 속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화자찬은 악취가 나고 친구의 칭찬은 맥이 빠지지만 친구가 칭찬하면 뭐해? 자기 친한 친구가 해주면 그 뭐 칭찬이 의미가 있어. 타인의 칭찬은 선명하게 울린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야, 나 같은 사도가 어디냐. 하나님의 일꾼은 나 정도 돼야 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야,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그래서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스스로 칭찬하고 추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짜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해놨어요. 그렇죠?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그 누구 부흥회나 뭐 이런 데 가서 강사 소개할 때 보면 그냥 막 경력 무슨 막 뭐 하나님이 쓰시는 뭐 위대한 종 막 이래 가면서 야, 참 하나님 말씀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런 짓을 하면서 그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다 허풍이고 그런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거죠. 잘못 앉아 있는 거지 거기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침례인 요한은 칭찬 하나도 안 했어요. 항상 숨어 지내고 자기 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여인들 중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인 요한 같은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칭찬을 해야 그게 진짜 칭찬이지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친구나 아는 사람이야 뭐 덕벌하고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칭찬은 여기 말 맞다나 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이 명예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이생의 자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스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없으면은 그냥 잠을 못 이루잖아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이겨내더라도요. 이 자랑, 존경받는 거, 누가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목회자들도 다 아주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더라니까. 야,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야, 참 심히 안타깝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 27장 2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3절부터 해서 금년 안으로 최대한 하여간 우리 잠언 공부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
머리에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